할렐루야, 할렐루야. 2월 16일 목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희들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은 저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 주시는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 되시고 영원한 승리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아멘.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깊이 묵상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조명 아래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가운데 놓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지구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전쟁을 통해서 고난받는 가운데 있고, 지진을 통해서 특별히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잃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할 것은 그저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의 영혼을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저들 가운데 함께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빛 장로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셨사오니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는 뜻과 목적이 달성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입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참하는 모든 교우들의 삶도 일일이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의 모든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늘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만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삶 목요일 날짜죠.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여러분. 그냥 이야기 흐르듯이 함께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렌을 지나니라. 아멘. 굉장히 긴 장이 14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일도 꽤 길 텐데요. 어제 이어서 우리가 조금 설명을 하면서 오늘 14장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길어서 이게 그냥 한번 읽어가지고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얘기냐, 집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꼼꼼하게 묵상을 하고 왔더라면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안 읽었을 것이라 믿고 좀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전쟁은 군사력이 있어야 되겠죠. 규모 면에서 또 전략 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 돌아가는 이야기를 보게 되면 거의 이 규모나 전략이나 군사의 그 힘의 기준으로 볼 때에 이게 이길 전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600명 정도밖에는 사울에겐 남지를 않았어요. 다 도망을 갔죠. 블레셋의 그 군사력과 이 전략의 여러 가지 볼 때 이것은 승산이 없는 전쟁이다라고 이 군인들조차도 은밀한 곳이라면 다 숨어버린 상태고, 심지어는 요단강 동편으로까지 강을 건너서 갓 집 하나, 루벤 집 하나, 또 길르앗, 야베스, 므낫세 반지파에게까지 몰래 숨어들어서 도망을 갔던 걸 보면 현실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사울하고는 상관없이 이 요나단이 무기를 든 한 소년과 함께 이제 몰래, 이제 둘이 몰래 가가지고 블레셋을 무찌르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거 제가 말하면서도 이 내용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터무니없는, 어이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어제 무기가 없다 그랬어요. 고작 칼 갖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인데, 뭐 사울 왕은 석류나무 그 아래에서 그냥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나단은 이제 자기 칼을 자기 한 소년에게, 뭐 자기 수하겠죠, 소년에게 주고, 그리고 전략이라고 해봤자 여러분 읽었다시피 블레셋 그 진영으로 몰래 들어가자, 말하자면 뭐 게릴라 같은 건데요. 특공대, 뭐 둘이 특공대가 돼갖고 지금 가자는 건데, 자기가 앞에 치고 나가면은 뒤에서 네가 칼로 다 죽여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보세요. 이제 인간적인 것만 좀 얘기를 할게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둘이 몰래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둘이 몰래 나왔는데 그걸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말해봤자 사울 왕은 들어먹지도 않을 거고 허락도 안 할 거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제 나왔는데 1절부터 5절까지 요나단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그 등장이, 요나단이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무기라고는 딱 하나 있는 거 자기 소년한테 주고,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먼저 가서 한번 쳐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전략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나름 용 쓴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전략적으로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게 승산이 없는 게임인데 기를 좀 살린다든지 군사의 사기를 높인다든지 이럴 때 뭔가 좀 나래도 뭔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에서였을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러니까 둘이라도 가갖고 몰래 어차피 말해봤자 허락도 안 될 거 둘이 가서 먼저 진격을 해갖고 그러니까 돌격대 약간 뭐 특공대 같은 거죠. 자기 둘이서. 그래서 뭔가 좀 승산을 잡아놓고 좋은 그 입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뭔가를 세워 보려고 하는데 칼은 자기 소년한테 주고 물론 이제 그 요나단이 내가 이렇게 갈 테니 네가 날 따라와서 다 죽여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소년이 하는 말이 앞서가면 제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아주 신뢰함을 가지고 요나단을 따라요. 그러니까 요 두 관계를 봐도 이 평상시에 이 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는 신뢰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요나단이 뭔가 관계적인 면에서는 신뢰를 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지금 요나단이 사울보다는 훨씬 나은 게 믿음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 전쟁의 그 승패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따라 되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여호와가 한 거다라는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그 군대 그 진영 막바지 그 경계에 가가지고 서서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으라고 하면 여기 있고 그들이 올라와라, 그러니까 이 올라와라 그 말이 뭐냐면 야 니네 한번 덤빌라면 덤벼 이런 식이거든요. 덤빌라면 덤벼 하고서 그렇게 올라오라 라고 하면은 저거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하나의 그 함께 하신다, 하나님 전쟁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 라고 하는 표징으로 삼자 그래가지고 한번 가본 거예요. 가자. 그랬더니 거기에 야 덤빌라면 덤벼 하고 올라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라 거기 있어라 그 말이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가자 하고서 보니까 바위가 많아요. 바위 틈 사이로 바위 이름이 뭐 또 많아요. 보니까 뭐 세스라는 것도 있고 그 사이에 이제 틈 타고 올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우리 손에 붙였다,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줬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올라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쳐서 죽이는데 이게 요나단이 얼마나 싸움을 잘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아하니 무기는 소년한테 주고 자기는 이제 무기도 없이 이제 막 올라가면서 그 블레 사람을 하나씩 툭툭 쳐가지고 이제 쓰러지면 뒤에서는 칼로 톡톡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이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막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인 사람이 얼마라고요? 20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저도 어제 수요일 마치고 야 무슨 이런 전쟁이 있냐, 뭐 이렇게 가끔 드라마 보면은 뭐 이렇게 굉장히 싸움 잘해가지고 뭐 이렇게 정말 눈보다 빠르게끔 몸 동작이 빨라가지고 막 치고 나가고 막 가면 막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연상을 해봤어요. 어제 이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뒤에서는 소년이 요나단 칼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찔러서 이게 확인 사살을 하는 이걸 볼 때 과연 이게 참 가능할까? 이게 둘이 올라가가지고 무슨 특공대가 한 최소한 10명은 돼야지 둘이 그것도 올라갈까 말까 뭐 이렇게 하면 덤벼라 그러면 그래 올라가자. 이게 특공대는 또 몰래 가는 거잖아요. 수색대라는 건 몰래 가는 거예요. 저기 모를 때 가는 건데 올라와라 이렇게 하니까 그래 올라갈게 이러고 가는 그런 어떤 특공대가 어디 있냐고요. 그것도 딸랑 2명이, 그것도 무기도 없이
혼자 하나는 맨손이고 하나는 칼 갖고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야, 그러고서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막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20명이나 죽였는데 뭐 거기까지는 뭐 굳이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거기까지 오케이 이해가 돼요. 2명이 일당 100이라는 말도 있으니까 2명이 20명 죽인 거야 뭐 그 정도 이해가 되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20명 죽인 게 그게 땅이 진동한 것처럼 그것이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 블레셋 군대 안에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용병 같은 거 있죠. 돈 벌라고 거기 가가지고 그 군인도로 탄 거예요, 그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또 막 싸우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사울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은밀하게 숨었던 그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시 또 돌아오게 되고 그 20명 죽인 그 하나의 사건이 하나의 뭐 사기가 밖으로 퍼져나갔는지 하여튼 그게 땅이 진동했다 그래요. 땅이 떨렸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그 하루에 그 소가 밭을 갈 때 그 반 정도 갈 정도의 그 넓이 안에서 20명을 다 격파를 하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나중에 이제 사울이 와서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미 뭐 자기네끼리 블레셋 자기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이게 지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막 그럴싸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하기야 뭐 홍해도 갈라졌다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더 희한한 거는 요나단과는 달리 사울은 이제 그런 20명 죽였다라는 이런 소문들을 막 들려오고 그들의 어떤 땅에 그 떨림들이 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진격하려고 사울도 이제 준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싸워보려고 이제는 가려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아이야를 불러요. 아이야는 금방 오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엘리의 증손이에요. 제사장 계열이잖아요. 사무엘은 어때요? 떠났어요. 책망을 하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 사울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누굴 대체합니까? 거기 하나님의 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괴를 누구 보고 가져오래요? 아이야 보고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거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뭐 어차피 내가 제사 드렸다고 난리치고 그냥 확 가버렸으니까 이건 뭐 그분을 다시 불러다가 괴를 들고 가자고 하기에는 뭐 그렇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이야를 불러가지고 엘리 제사장 계열에 그래도 제사장 계열이니까 괴를 맡으신 분일 테니 그걸 가져와라.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언약궤를 또 사무엘상 4장처럼 우상화시키는 거죠. 이걸 앞세워서 가면 그래도 조금 낫지 않을까. 나도 뭐 제사를 드렸으니까 괴를 앞세워서 가면 전쟁이 이길까. 이러고서 이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쭉 한번 가봤더니 블레셋 군대들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만둬라, 멈춰라, 다시 도로 가져가라, 그 얘기예요. 언약궤를요. 이게 뭡니까? 지금 유불리에 따라서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때로는 언약궤를 우상화하고 딱 보니까 상황이 이건 아닌 거니까 다시 도로 가져가라, 멈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가져가도 안 될 거고 본인이 멈춰라 해도 뭐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사울의 태도와 그 다음에 요나단의 태도가 너무 반대인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울 입장에서는 너무 현실적으로 괴가 있다가 없다가 가져와라 안 도로 물러라 이런 식이고요. 그리고 제사조차도 어제 우리가 묵상한 바와 같이 우상화하고 수단화하고 예배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예배가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수단화되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 오늘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는 성육나무에 있다가 지금 전세가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다가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해놓고 다시 또 보아하니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네 하고서 다시 또 물려라. 이러한 반면에
이 요나단은 이 전쟁의 이 승패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전쟁을 속하게 만들었다, 이기게 만들었다 하고서 지금 그 앞에서 블레셋 그 진영 앞에서 저들이 올라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올라가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 우리에게 승리를 안겼다라고 하는, 우리 손에 붙였다라는 표징으로 삼자. 이것 자체가 믿음의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현실 속에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이 믿음이 있냐 없냐에, 사울은 믿음이 없는 거고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같은 현상을 보고도 이렇게 차이가 나죠. 우리가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10명과 함께, 정탐꾼과 함께 그 여리고에 들어가 가지고 그 보고하는 내용을 보세요. 그럼 똑같은 현실이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줬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가는 관점과, 그리고 그것을 놓치고 그 현실과 상황에서만 붙잡혀서 그걸 내가 보는 시선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죠. 당연히 한쪽에서는 저 사람들은 너무 강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이 같은 현실을 놓고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 사울과 요나단에 있어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지만, 이게 참 그 요나단의 그 믿음을 보게 되면 이 전쟁은 무슨 전쟁?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 삶으로 가져오게 되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이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우리의 그 구원만큼 하나님의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요나단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먼저 소년을 데리고 그 블레셋으로 나아가는 이 모습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거를 우리가 깨달으냐면, 우리 한빛 장로교회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신자의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그 기로에 서 있을 때, 깨어있는 자가 먼저 세상 앞으로 나아가 이렇게 뭔가 변화시키는, 개혁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이 효과가 땅의 떨림처럼, 바로 그 요나단이 한 일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수지만, 그러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 소수의 그 믿음 있는 자가 세상 앞으로 진격해서 나아갈 때 그 구원의 그 승패는 하나님의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니까, 요나단처럼 그 소년처럼 먼저 앞서 나아갈 때, 깨어있는 믿음의 용사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전쟁 현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의 그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는 한빛장로교회가 어쩌면 이 지역 엘몬때에,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위에 요나단과 그 소년같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면, 특공대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많은 블레셋 군대 혹은 세상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믿음의 그 생각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하나님 맞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특별히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전쟁, 영적 전쟁이라면 우리가 요나단이 되고 그 소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말도 안 되는 현실 앞에, 또 상황 앞에 우리가 내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깨어있는 그 믿음, 구원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구원의 문제만큼은 우리가 앞장서서 블레셋 군대 진영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 들어가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모든 구원의 그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면, 그러면 블레셋 군대가 서로 치고받고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패배를 했듯이 세상도 그렇게 패배를 할 것이고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라는 그러한 멋진 그 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혹시 그 말도 안 되는 현실과 문제와 상황들이 혹시 있습니까? 예, 말이 안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것이 내가 원하는 그 순서대로 가지 않아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먼 훗날 아하, 역시 하나님은 그러셨구나, 하나님 뜻이 이거였구나, 그런 어떤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과 문제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여리고성 아무리 크고 가나안 약속을 받고 갔었어도 그 10명은 그 현실이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커 보이고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다 속하게 만들었다라는 그 믿음. 오늘도 여기 요나단의 고백이 뭐예요? 저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또 상황이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더 우리 삶 속에 대장 되시고 위대하게 보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시고 모든 전쟁에 여호와께 속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크게 보이지만 요나단과 그 소년처럼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구하는 저희들의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커졌을 때 현실은 작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 작아지면 현실은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백성들 믿음을 더 크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믿음이 커짐으로 현실의 문제가 작아지는,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그런 멋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